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4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네,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네,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배를 받으시는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우리 모두의 믿음과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이 마치 이 시간에 구름 기둥과 같이 여러분을 위해 또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사람과 예의를 갖춰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되새겨 본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각자의 믿음대로 일하시고 믿음대로 은혜를 주시고 믿음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2023년 두 번째 주일이었던 지난주일, 새해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다른 환경이나 다른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뭐 잘생겼느냐, 많이 배웠느냐,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 그런 거 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말려도, 어떤 사람이 가르마가도, 어떤 사람들이 방해해도 그것을 뛰어넘더라는 얘기예요. 잠잠하라, 떠들지 마라. 그렇게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에게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직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끄럽다. 우리 주님 고상하신 분이 너같이 천박한, 너같이 거진 너에게 상대할까 보냐, 상대해 줄 것 같으냐? 그런데 믿음 있는 바디메오는 그런 거 개의치 않았어요. 그렇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이 부르셨어요. 바디메오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 소원이 뭐냐? 내가 거지잖아요. 조금 거지 생활 안 할 수 있도록 돈을 좀 많이 좀, 아니면 식량을 좀 많이 좀, 그런 것 좀 주면 안 될까요? 그렇게 부탁하지 않았죠.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내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보이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보통 사람들이 평범하지만 대단히 어려운 문제죠. 그렇죠?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이것이 떠진다? 눈이 뜰 수 있다? 이게 보통 믿음 가지고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 기회를 눈 안 떠지면 어떻게 하지? 차라리 다른 걸 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바디메오는 주님이라면 능히 하실 수 있다. 맞죠?
첫째 주일에도 말씀했죠. 우리 올라가서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렇죠? 우리 충분히 하나님을 통해서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조금도 의심이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칼렙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긴가민가가 아니에요. 확신이 넘쳐. 틀림없이 이루어지신다. 올라가자. 올라갈까 말까가 아니에요. 올라가자, 취하자. 능히 이기고도 남지. 왜? 우리에게는 누구의 백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 백이 있는. 야, 그분만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분 앞에 나가면 그분이 못하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정말 내가 그 일을 할 줄을 믿냐? 믿고 마다지요. 그래? 내 믿음대로 해라. 즉시로 눈이 열려져. 38년 된 환자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진작 일어날 수 있었다면 38년 동안 이 자리에 자리를 비고 드러누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틀려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고 일어나니까 신기하게 일어나지는 거예요. 자리를 들고 유유히 걸어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 그 믿음 중에 하나가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응답을 주신다. 이 기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뭐라 했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기도의 확신이 하며 기도해봐야 뭐 별 수 없던데 그냥 의례적으로 가볍게 하는 기도 말고 정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문제를 놓고 철저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근데 정말 믿음이 있다면 확신을 가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까? 시답지 않으신 분인가요? 신실하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믿으시면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구하라 주시리라 말씀했다면 그건 신실하신 거예요. 확신을 가져도 돼요. 확신이 넘쳐도 괜찮은 거예요. 왜? 그분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기도를 써먹지를 않는다. 기도할 줄을 모른다.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다. 믿음이 있다고 볼 수가 없어. 여러분, 혹 말이죠. 우리 어르신들에게 자녀들이 그래도 뭔가를 선물하려고 생신 때 또 특별한 데 선물을 사다 드립니다. 선물을 살 때 예를 들어서 아주 값비싼 전자제품이나 아니면 뭐 효도 선물로 뭐 안마기를 사준다든가 막 요즘은 안마기도 비싼 거 있잖아요. 뭐 몇백만 원 가가지고 쫙 앉으면 막 전실 막 주물러 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준다. 그럴 때에 그것을 사용하라고 줬어요? 집에 갖다 구경만 하라고 줬겠어요?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값비싸고 또 귀한 선물을 받은 분이 그거 방치해 놓고 제가 뭐 별 수 있겠어. 저거 사용한다고 해서 특별한 게 있겠어. 그냥 방치하면 사주신 분이 그 성의와 마음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정말 마음 씀씀이를 가지고 선물을 줬다면, 선물을 드렸다면 그걸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도해라. 내가 응답해 줄게.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그 다음에 말했어. 주께 고하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뭐라 했어요? 그 비싼 물건을 써먹지를 못하듯이 고할 줄 모른다. 하면 기도해봐야 그저 그렇던데 뭐 그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말.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한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론 모든 게 넉넉하고 모든 게 충분하고 모든 것이 풍성하게 괜찮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모자라고 부족한 것들 추성이 아닙니까? 늘 부족한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돼요. 나 부족함이 없어. 그런 사람은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지요. 자기 능력이 있고 자기의 배경이 있고 환경이 있는데 뭐 하나님 그때요 혹 달린 것 같이 하나님을 혹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 할 필요성조차 못 느끼는 거죠. 그런데 살아가면서 말이죠.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 연약한 사람. 그러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 자기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은 사람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맞지요? 여러분, 다른 거 다 가지고 다른 거 다 이루셨어도요 우리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돈 많이 벌었다고 합시다. 좋은 집에 살다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면 그건 참 불안하지 않습니까? 늘 편안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죽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참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차원이 다릅니다. 언제 죽어도 그분의 손에 있고 그분이 알아서 하고 그분이 이끌어 주신다라면 언제나 평안하게 살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언제나 두렵지 않습니다. 그분의 품 안에 살다가 그분의 인도로 살다가 그분이 오라면 가는 거고 그러면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는 기도에 대해 세 차례 강조하고 있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기도해라. 또 야고보서 마지막 장에 가면 너 중에 병든 사람 있느냐? 기도해라. 히스기야 같이 기도해라. 엘리야 같이 기도해라.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가 평범한 똑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냐. 근데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지 아니했느냐. 그렇다면 네가 믿는 하나님,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하다면 너도 엘리야같이 기도해. 그러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러면서 의인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라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자, 이 말씀 불신자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 너희 중에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지혜가 부족하다. 여러분, 다른 거 다 많은데 해피는 왜 지혜일까요? 지혜가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하고 삶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더라도요, 솔로몬이 뭘 구함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되죠? 지혜를 구함으로 그 지혜 안에 다 들어있고요, 지혜 안에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지혜였더라는 거예요. 평범하게 우리가 비유를 들어 말씀드리면요, 그 사람이 지혜가 뛰어나서 다른 사람보다 하나의 아이디어만, 뛰어난 아이디어만 있으면요, 그 사람 평생 먹고 살기도 남아요.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요, 직원으로 쓰면서, 회사 직원으로 쓰면서, 회사 간부로 쓰면서 수많은 사람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남보다 앞서가는 특별한 아이템, 특별한 아이디어, 특별한 지혜만 있으면요,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할 때, 나 돈을 좀 많이 주면 안 될까요? 명예를 좀 많이, 적군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많이 주면 안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더니, 야, 어떻게 그걸 알았냐?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다른 것까지 다 몽땅 다 주셨어요. 또 솔로몬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누리는 최고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다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지혜가 부족하다면 구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산신령이에요? 고목나무입니까? 돌부처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하는. 왜 그런가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면서 3,000번씩 3,000배를 하면서 그걸 엎드렸다 일어났다 섰다 일어났다 3,000번씩 하면서 공을 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다 헛된 겁니다. 기도 대상이 잘못된 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 아니십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고 주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분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분은 후히 주시고요, 뭐 한다고 그랬죠? 꾸짖지 않는데요. 엉뚱한 예를 들어서요, 옆집 아저씨 보고 나 결혼 자금 좀 주면 안 될까요? 전세금 좀 주면 안 될까요? 대학교 학비를 좀 주면 안 될까요? 누가 뭔데 나한테 자꾸 꾸짖어. 근데 하나님은요, 주시더라도 얼마큼 주신대요? 주는 척하고 끝내는 거죠. 후히 주시나. 여러분, 자, 이런 사례가 과연 있을까요, 성경에? 자, 엘리사 시대에요, 한 여인이 빚에 쪼들렸어요. 빚에 쪼들려가지고요, 빚쟁이들이 와서 빚 갚으라고 합니다. 그 남편이 빚을 잔뜩 짓고 일찍이 세상 떠났어요. 빚을 떠안은 아내가 어린 아이를 키우면서 삽니다. 근데 빚쟁이들이 막 늘 찾아와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빚 갚아라, 빚 갚아라. 아, 갚을 돈이 없는데요. 그러면 네 아들을 팔아서라도 빚 갚어. 얼마나 힘든 과정을,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 근데 그때 엘리사가 찾아왔어. 내 집에 무엇이냐? 기름 조금 남은 거야. 그래,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네 가정에 빚 다 갚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가서 그릇을 빌려다가 그 기름을 자꾸 갖다 붓고 부어가지고 그거 팔아서 빚도 갚고 생활비를 써라. 그렇게 말. 여기서도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여인에게 필요했던 건 뭐였죠? 믿음이었어요. 믿음. 사실은 그릇보다 더 필요한 것이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말이죠. 빚을 갚으려면 그릇은 적어도 10개가 필요하고 뭐 양푼이 몇 개가 더 필요하고 그 얘기를 전혀 안 했어요. 가서 네가 알아서 그것을 빌려다가 그 기름을 채워가지고 그것을 팔고 그 파는 것으로 빚 갚고 생활비에 써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그릇을 몇 개 빌릴지는 누가 정해야 돼요? 그 본인이 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만큼 해줄 것 같네. 하나님이 이 정도는 해줄 것 같아. 하나님이 이만큼 해줄 것 같아. 그걸 정하는 것은 본인이 정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 여인이 가서 하나님의 종의 엘리사의 말을 듣고 가서 동네에 가서 그릇을 빌려옵니다. 얼마를 빌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릇을 빌려온 만큼은 채워지더라 안 채워지더라? 다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더 빌렸더라면 더 빌린 것은 안 돼. 몇 개 정도는 채울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돼. 그랬을까요? 아니죠. 적어도 빌린 것만큼은 다 채워졌고 그 채워진 것을 다 팔아서 빚도 갚을 수 있고 생활비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언제나 입버릇같이 말씀드리면 하나밖에 하면 누구를 주셨다?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분 아니십니까? 그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이시죠. 꾸짖지 않는 하나님. 지혜를 구해도 귀한 걸 구해도 꾸짖지 않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아셔야 돼. 알아서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 그게 조금은 아이러니하고 황당한 거예요. 백화점이가 돈 10만 원 점원들에게 딱 주면서 알아서 물건 주십시오 하면은 그 점원이 알아서 잘 주지요? 네? 마트에 가지고 돈 아니면 카드 주고 알아서 물건 주십시오 하면 뭘 어떻게 알아서 줘요? 선택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이거 해가지고 이거 결제합시다. 그래야 되는데 알아서 주님이 해주십시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구하시면 그 모든 것은 다 따라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시답지 않은 거 괜히 기도 시간에 구할 필요 없어요. 자, 제가 어렸을 때요 놀기 좋아가지고 구슬을 참 좋아했어요. 구슬. 동네 아이들을 모여서요 구슬치기에서 구슬 따는 재미 있잖아요. 그거 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동네 아이들을요 구슬치기 해가지고 다 따면 얼마나 그날은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거꾸로 뭐 할 때도 있더라. 다 이럴 때도 있더라.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은 다 이렇으니까 구슬을 좀 한 자로 주면 안 될까요? 그럼 동네 아이들하고 구슬치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그게 참 좋은 기도 제목일까요? 여러분 웃을 이야기지만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놓고 너무 하나님 앞에 시간 낭비하고 헛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중요한 것을 구하면 저는요 기도할 때 쌀을 주십시오. 뭘 주십시오. 심지어는 건강해 주십시오.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저는 오로지 하나님 능력 주셔서 평안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성도들을 정말 믿음으로 이끌어가도록 주님 능력 주십시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십시오.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대단한 목사는 아니지만은요, 앉을 때마다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뭘 주십시오, 뭘 주십시오, 돈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거의 안 했습니다. 오로지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제가 설교할 때도 30분 전에 적어도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그 귀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쌀을 안 주셨던가요? 저는 여태까지 굶은 적이 하나도 없어요. 건강을 기도 안 했더니 하나님이 저를 늘 병원에 자주 가도록 했던가요? 아니에요. 정말 그 귀한 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거 그때그때마다 알아서 다 이끌어 주시고 돌봐주시고 역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 기도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을 놓고 기도했더니 그 나머지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기도할 때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요, 절대로 의심을 않는 거예요. 의심하면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자, 그럼 말씀을 볼까요? 자, 1장 다시 한번 말씀을 같이 봅니다. 1장 자 6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마요. 마치 바람에 밀려 뭐하는 자다? 요동하는 물결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될까 안 될까? 응답이 되겠어 안 되겠어?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요, 의심하는 것만큼 불편하고 답답한 일이 없어요. 가끔 해외 여행 가는 사람이요, 안내 책자에 가면은요, 이런 안내문이 있습니다. 절대 외국 가서는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행여라도 바카스 같은 음료수를 주면 그거 꼴짝 마셨다면 너 그 시간에 팬티만 나고 다 털려. 그러니까 절대 외국 가면은 사람을 믿지 마라. 저로 터키 같은 데 가면은요, 길거리에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저울을 갖다 놓고 사람을 몸무게를 잰다고 그러더라고. 왜 재느냐? 의심하는 사람. 그런 데 가서 그런 거 하면 털리니까, 사기당하니까 절대 하죠. 근데 몸무게를 재는 것은요, 몸무게를 재주면서 그 사람의 체중을 본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게 직업이라는 거예요, 직업. 우리나라는 집집마다 다 체중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들은요, 체중계가 집집마다 없으니까 그냥 다니면서 그것만 직업으로 재주고 돈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데 가서 의심하면 여행이 즐거울까요? 여행이 재미있을까요? 호텔에 가도 의심하고, 먹는 것도 의심하고, 사람 만나도 다 의심하고. 그럼 거꾸로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 전부 의심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기분 좋을까요? 네? 아니, 저놈들은 우리나라 한국 사람을 왜 다 의심하는 거야? 그러려면 대한민국에 왜 왔어?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의심하는 것은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쁘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거다 이거예요. 맞죠? 여러분, 부부지간에도요, 의심하는 것만큼 큰 병이 없습니다. 남편을 의심해가지고 이 남자가 나 외에 다른 여자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까? 조금만 늦게 집에 들어와도 누구 만나고 돌아오는 거 아니야? 생활비를 조금 줘도 이거 누구 두 집 살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한다면 얼마나 불편한 거예요. 그 거꾸로
내가 퇴직하면 이 여자가 그 즉시로 재산을 분할해가지고 이혼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동안에 재산은 빼돌린 건 아니야? 이렇게 저렇게 전부 다 서로가 의심하면 세상에 이렇게 불편한 것만큼 없어요. 그러니까 의심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쁜 거다. 하나님 앞에 의심하는 사람, 이건요,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이런 사람은 아예 주님 앞에 기도할 마음 갖지 마라. 그 믿음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사람은 7절에 그랬잖아요. 7절에 시작. 이런 사람은 주님 앞에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 앞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무엇을 기대하지 마라? 얻기를 기대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은 것 주시고 귀한 것 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한 가지 꼭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이것만큼은 확신해야 돼요. 아무나 그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자녀에게만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자녀가 돼야 돼요. 자녀가.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 아는 정도로 그래가지고는 기도에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정말 응답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맞죠? 그냥 기도해볼까? 옆집 아저씨한테 뭐 구하면 옆집 아저씨가 해줄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서는 절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다가다 만나가지고 자녀가 됩니까? 돈 가지고 사고 팔고 해가지고 자녀가 됩니까? 반드시 낳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 자식이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이 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흰눈같이 깨끗하게 하시고 그분을 나의 생명의 구세주로, 나의 죄를 사하신 생명의 구세주로, 나의 삶을, 장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생명의 주인으로 내가 영접해 드릴 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한 자가 믿는 자고 믿는 자가 곧 주님을 영접해 드린 자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렇죠? 그냥 아는 관계로 기도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자녀 입장에서 기도할 때 오냐 알았다. 자녀에 대해서 부모는 다 주고 싶고 더 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특별히 대한민국의 이 부모님들은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거 다 고생하고 정말 힘든 과정에서도 자식에만큼은 아낌없이 주려고 하는 게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응? 본인들은 쓰고 먹고 마시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면서 몽땅 자식에게 다 쏟아부으려고 하는 게 대한민국 부모님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러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심한다? 믿음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럴 수 없어요. 응?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응? 믿음, 많은 사람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의 모임을 가지십시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보면은 믿음이 크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께 고함이 없는 거로
사람들이 어찌해서 주님께 구할 줄을 모를까? 성경에요, 다 주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히스기야는 죽을 병도 15년 연장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색이 짙을 때도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백성을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할 때 그 손이 내려오지 않냐고 계속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폐색이 짙어가는 그 상황이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기도할 수 있는 특징이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고 기도할 수 있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자, 5장을 한번 또 같이 볼까요? 5장. 자, 5장. 야고보서 5장 우리 다 같이 봅니다. 15절 같이 봅니다.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다 혹시 죄를 범할지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또 심지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즉 믿음의 자녀인 의인의 간구는 뭐 하는 힘이 있다? 역사하는 힘이 있다. 응? 그러면서 17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뭘 위해서라도 간절히 기도한 중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잖아요. 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늘에 뭘 주고?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서 두 번째 그 기도의 세 번째 기도의 4장이 나오죠. 4장 2절 같이 볼까요? 너희는 자 4장 2절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도 뭐하지 못하고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네가 누리지 못하면 뭐하지 못한 거라?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을 안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얻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장, 4장, 5장에서 야고보사들은 야 살아있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은 뭐하는 믿음이다? 기도하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야 네가 막 다른 사람 것 뺏으려고 다른 사람 것을 내 수중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그렇게 해봐도 너 만족하지 못해. 그렇게 만족하지 못한 것을 만족한 삶으로 바꿔주려면 뭐 해야 된다? 풍성히 주시는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응? 그런데 아니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뭐라 했어요? 구하여도 뭐라 했어요? 저같이 쓸데없는 하나님 나한테 구슬을 좀 많이 주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건 다 놔두고 별로 여러분 그 귀하게 딴 구슬이 지금까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벌써 없어졌죠. 벌써 근데 쓸데없는 거 다 시답지 않은 거 그때 애들 놀이할 때 그때 필요한 거였지요. 그날 필요하고 며칠만 지나가면요 집안에 이 구석에 굴러다니고 저 장 밑에 굴러다니고 뭐 마루 밑에 굴러다니고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은 것이고 구한다고 해도 얻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 구하고 쓸데없는 구하고 시답지 않은 거 구하니까 야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2023년도 복되게 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을 살려면 제발 뭐하며 살아라? 기도하며 살아라. 기도할 때 줄까 말까 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응답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저의 입술을 통해서 저 자신과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기억. 그래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뭐라고 해야 돼요? 내게는
가장 뭐예요?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리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나 위로받게 하시니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뭐라 했어요? 다니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뭐요? 주 예수님께 아리라. 맞지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을 제가 질책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 2023년도를 풍성하게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려면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 생활에 힘쓴다라면 후회 주시는 하나님,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2023년도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후회 주시고 끝이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되어지고 인도받게 되어지고 응답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가정이, 우리 모든 삶의 영역 위에 반드시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